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우리는 벌써 여러 주간에 걸쳐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도되었으며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들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남편들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들의 의무는 여러 가지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해야 될 그 모든 책임들을 한 가정에서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이 처음에 아내들의 복종 문제로부터 시작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편들이 다 신이 났었습니다. 거봐라, 아내들은 찍소리 말고 남편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것이 훨씬 남자들에게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군대를 가보신 분들이면 다 알다시피 장교와 사병은 사병으로 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나만 책임을 지면 되지만 장교란 자기 부하들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남편들에겐 권위와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맨 처음 이런 생각들부터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얘기들.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요구들이 지시하는 내용부터 먼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하면 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돈도 허리를 구부리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 근데 누가 허리 안 구부리고 다리를 구부려도 된다. 그게 그 말이죠. 지금 말싸움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신앙에서 가장 오해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아니며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 즉 은혜라는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보통 놓치곤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할 수 없으며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사느냐, 그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이제 각자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해서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이 결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연결되지 않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제대로의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종종 이런 예를 들었던 걸 기억을 하십시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이 나가 놀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가 놀고 싶은 마음인데 나가 놀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 이중인격자라 그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걸 속습니다. 결혼을 할 때 내 마음이 상대방을 얼마나 열렬히 사모하는가. 저 사람과 함께라면 불이나 물이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을 주도하는
결혼에 있어서 지금 가장 강조되는 근거가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인류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래간 결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특별히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서 많이 봅니다. 너무나 그 감정이 풍성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때의 순간적인 정열에 그리고 느낌에 자신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여름 하늘에 핀 뭉게구름을 보면서 저 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푹신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예술적인 상상력이지만 실제로는 올라가면 빠져 죽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내려보십시오. 내려주지도 않지만 창문 열고 내려보시면 그게 푹신한 곳이 아니라 쏙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보는 거와 다르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허황된 생각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결혼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책임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배짱과 개성을 가진 사람과 만나서 나의 개성도 나 혼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또 다른 개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과 만나서 두 개가 으르렁거리며 한 집안에서 어쨌든 버티고 살아야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서로 맞아만 보이지만 살아보면 틀린 것만 드러나는 것이 결혼 생활의 추억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지만 가장 못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모자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에 비교하면 가장 아름다운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생각 끝에 내 후손을 나같이 바보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합시다. 그래서 당신 같은 머리에 나 같은 얼굴을 가진 후손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불문가지죠. 당신 같은 머리에 나 같은 얼굴이 나올 거는 왜 생각 안 했어? 우리는 결혼을 할 때마다 이 바로 두 번째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이 많은 제한을 가져온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나 하나의 욕심과 나 하나의 행복만을 위하지 않고 둘의 행복을 생각해야 되며 둘을 책임져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합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자손에게 여러분 믿는 부모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미팅에서 만났어 이런 얘기밖에 해줄 게 없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돈이 많아서 만났어 이것을 웅변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녀들이 보니까 뻔하더라고요.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 보고 가서 돈 얻어오라 그러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랑 결혼했구나 이렇게 안다면 그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본능과 그때의 느낌 순간적인 어떤 스릴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가정이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남편의 책임입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며 가정으로서 남편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부합되도록 한 가정을 끌고 가는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가정을 지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결혼을 지금 이렇게 인도해 나가야 되는 그 목표를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결혼은 다만 외로워서 외롭지 않으려고 만나는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학문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그래서 공부해서 어느 대학의 교수가 되셨습니다. 근데 결혼을 안 했더니 너무 귀찮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왜? 아니 남이야 했든 안 했든 지 갈 길이나 가지. 길 가다 보면 택시 타고 가다가도 내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귀찮아서 이분이 어떤 남자와 계약 결혼을 하셨습니다. 나랑 3개월만 결혼하고 이혼해 주면 얼마를 주겠노라고. 사실로 있었던 얘기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믿거나 말거나 하도 주변이 그러니까 그러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보면 결혼했었는데 이혼했노라고. 그럼 그 다음엔 안 물어본대요. 근데 결혼을 안 했더니 왜 안 했느냐고 하도 물어봐서 귀찮아서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건 설마 아니시겠지요만은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틈에 다 그런 거라고 믿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 때문에 못 헤어집니까? 아니죠. 이제 헤어져봤자 어떡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고등학교 때 사진 갖고 폼 잡을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눈 밑에 잔주름이 아니라 검버섯이 피어나는데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한들 무슨 재주로 목의 주름을 가리겠습니까? 얼굴에 어떻게 대리미질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체념하고 살면 이건 사실은 신자로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신자는 선남 선녀의 만남이 아니면 그 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증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며 달랐으면 능력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영원한 나라의 증언자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귀중한 신하들인 것이 나타나는 복된 가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증언해내는 가정으로까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사실 신자의 가정은 불행할 수 없고 죽는 날까지 무의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신자의 가정을 흉내낼 수 없는 소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결단코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가치 기준에 의한 생색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와 사랑과 위로와 인내와 긍휼과 자비와 모든 것들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게 허락된 복스러운 부름입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하여 남편은 바로 이런 책임을 갖고 있고 이 적극적인 가정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지까지 가야 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남편과 아내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될 실제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죽이십시오. 자아를 죽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나라는 사람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가정을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가정 모두를 풍지박산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가정이 모두 기분 좋고 내가 불쾌하면 가정이 모두 불쾌한 것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부부관계에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혈기를 상대방 때문에 멈추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와 기쁨을 같이 해야 되고 슬픔을 같이 해야 됩니다. 내 기쁨을 나누고 내 슬픔을 나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기쁨도 내 기쁨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를 삼지 않고 아내의 기쁨을 존중해서 기쁨을 함께 동의해서 얻어내야 됩니다. 요즘은 채널 갖고 싸움을 합니다만 예전에는 영화관 가는 걸로 싸웠죠. 아내는 애수를 보자 그러고 남편은 베라크루스를 보자 그랬고 갈라서서 들어갔다가 끝나는 시간이 달라서 따로따로 집에 버스 타고 왔다. 이게 옛날에는 부부싸움의 전형적인 근거였는데 요새는 사랑과 야망을 보자. 뉴스를 보자. 그래서 싸운다 그래요. 저희는
테레비를 없앨까 그런 생각을 입사 전부터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참 잘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참 안 됩니다. 저는 상당히 파쇼입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파쇼고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도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고백적 자서전적 수기로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에베소서를 해오면서 특별히 이 가정이라는 대목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추적하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그동안 나 위주로 살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이 깨우치게 되고 고쳐나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저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이런 걸 한꺼번에 아내에게 권리를 주었을 때 가정에 무질서가 생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마음에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현실적으로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 부부라는 것이 개인과 개인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합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해져 있다는 것을 이런 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질이 나고 불쾌해서 아내에게 고함을 질러서 아내가 불쾌해졌는데 기쁜 남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사람이면 그건 이혼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성질을 못 참아서 악소리를 질러서 가정을 먹구름을 유도했지만 그래 놓고는 자기도 싫은 겁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도 그렇죠. 자녀가 잘못해서 때렸는데 때려놓고 기분 좋은 부모는 없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은 물리적인 연합체가 아니라 화학적인 연합체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남편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내인지가 없습니다. 둘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있는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죠? 하반절에 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둘은 하나인 겁니다. 그렇게 부부는 하나인 것입니다. 남편이 기억해야 할 것은 아내가 남편의 짐꾼이 아닙니다. 아내가 생각할 것도 남편이 아내의 짐꾼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제일 나쁜 표현이 있다면 나는 당신이 그럴 줄 몰랐어요입니다. 우리는 이제 상대방을 용납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감수해서 둘이 조화돼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내 짐을 넘겨주기 위해서만 만난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속았다는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배워야 됩니다. 옛날에 선 볼 때 이렇게 연지곤지 바르고 나온 것으로는 모릅니다. 살아봐야 합니다. 그렇죠? 밤에 코 고는 줄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자보기 전에 밤에 꼭 남의 몸에다 다리 올려놔야 잠자는 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살아봐야 알죠. 자다가 이빨을 가는 줄은 잠꼬대를 하는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던 것들 아닙니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에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모임에 가서 남자끼리 자고 여자끼리 잘 때 코 안 고는 방에 들어가서 잤더니 잠이 오지 않더라. 이런 고백을 받습니다. 그것이 자기 남편이 하는 거고 자기 아내가 하는 거면 다 익숙해집니다. 참 이상하죠? 다 익숙해집니다. 소리내서 먹는 것도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가 하면 그것도 참 복스러워 보이는 법입니다. 남이 하면 다 꼴보기 싫지만 우린 익숙해집니다.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갈라설 결심으로 보지 마시고 언제나 합쳐야 되고 나가야 하는 것으로 보시며 그때 무엇을 내가 보조해야 되는가, 이것만은 이 사람한테 아무리 요구해도 필요 없는 거구나 하는 걸 빨리 서로 익숙해야 됩니다.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내 되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가까운 친구가 몇이 모여서 그 생활을 같이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놀라는 것은 제 아내를 비롯해서 보통 우리 한국적인 아내들은 밖에서 얘기할 때는 남편에 대한 흉을 보는데 남편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러기 일쑤인데 이 친한 친구의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언제나 남편 편이에요. 남편이 뭘 했다 그러면 언제나 올소이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 없을 때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형수님은 그렇게 늘 남편 편을 드십니까? 그렇게 늘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살아보니까 제 남편은 생각보다 속이 약하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오면 약호가 죽어서 들어와서 아내에게 그걸 꼭 묻더래요. 그래서 듣고, 이건 당신이 역시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음날 아침에 아주 그냥 폭삭 까불어들더래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자기 남편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당신이 옳았어. 그건 상대방이 병대 같아서 그런 거야. 밤낮 편을 들었대요. 그건 상당히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같이 갖다 놓고 컨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키가 얼마여야 되고, 시력이 얼마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학력이 얼마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셔서 아름답게 묶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엔 문제인 것이 그 가정에서는 문제가 안 되며, 어떤 가정에서는 행복인 것이 어떤 가정에서는 행복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쓰임새가.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왜 부르셨는가, 어떻게 부르셨는가, 여러분 가정을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자꾸 훈련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 예를 들면 남편의 직업, 부부의 건강, 개성, 만나는 일들, 운명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어떤 일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세상적인 눈에서 보는 것 같이 누가 더 앞섰고 뒤떨어졌고 누가 잘났고 못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르게 준비시키고 다르게 쓰시기 위한 다른 훈련 과정이요, 다른 모습으로의 쓰임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서로 간에 쓸데없는 경쟁이 없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누구네 집 아빠 좀 봐요 라든가, 남편이 아내에게 누구네 집 엄마 좀 봐요 라는 얘기는 무의미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같이 가서 성형수술을 하고 오란 말이에요. 어떻게 문패를 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 그런 말들은 분발하라는 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분발이 되지 않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초점을 못 찾아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쪽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나온 투정일 경우가 훨씬 많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남편이 책임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극은 신앙적인 문제에서 남편이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옆구리 찔러서 절 받으셔야 됩니다. 남편을 앞세워서 이 남편이 해야 할 일을 부인이 배워서 거꾸로 남편에게 자존심 안 상하게 가르쳐서 남편을 앞장 세워 일을 해내야 됩니다. 골치 아프게 됐죠. 일을 해내십시오. 드보라같이. 드보라가 그의 전쟁을 바락을 앞세워 수행하여,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래서 드보라의 이름이 올라있지 않고 바락의 이름이 오릅니다. 대단한 성경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로 쓰임받아 영광된 증언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남편들은 더 많이 분발하셔야겠고, 남편이 한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안 되어 있는 가정은 더 많이 아내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야말로 이번 시험에 여러분 자식이 붙느냐 못 붙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 기도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이 해가 가기 전에 10번은 채웁시다. 꼭 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부르심과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 연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담으시겠다고 하시니 이 부름에 외면하는 미련하고 완악한 자리에 더 서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께서 남편으로 부른 우리 남편된 책임을 가진 자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아내로 부름 받은 자들이 아내로 부른 부르심 앞에 항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 가정이 주 앞에 쓰임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 생전에 이루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긍휼, 자비, 생명, 영원한 소망들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충만히 나타나는가를 우리 시험해 보게 하시옵소서. 맛보고 감사하는 일을 허락하시옵소서. 그 기적들을, 하늘나라의 영광들을 우리 생전에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일들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